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함께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제목은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나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의롭게 설 수 있네. 나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흠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나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덮으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보혈을 내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새 힘 얻어 오늘의 불안함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붙들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보혈 그것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할렐루야.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지체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회피하는 자들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는 너무나 나약하고 완악한 자들입니다. 남 탓하고 변명하기 일쑤이고 자그마한 고난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높은 자리를 두고 다투기까지 하던 제자들을 보며 판단하고 비웃지만 우리 자신에게서는 그런 제자들보다 더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라고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육성에 넘어지는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여 의롭다 하셨으니 이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요 공로입니다. 여전히 죄성으로 좌절하는 중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힘입어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상처를 주고받으며 힘들어하는 중에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나와 지체들에게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던 베드로와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주님을 외면했던 제자들에게 섭섭해하고 비난하기는커녕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셨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물질의 관점에서 주님을 필요로 하고 세속적 가치관으로 주님의 능력을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응답되면 교만해지고 풍요가 찾아오면 안일해집니다. 종교적 열심을 믿음이라 여기고 허전한 영성을 채우기 위해 몸과 마음을 힘들게 했지만 정작 말씀에 나를 맡기는 믿음의 삶은 외면했던 저희들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우리의 문제가 도덕성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겼지만 그 모든 문제가 믿음의 삶을 외면하고 의의 좁은 길을 가기를 회피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성령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은 너무 멀고 힘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도 탕자와 같이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지체들을 바라보는 사랑과 용서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가치관과 감정을 지배하기까지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과 자랑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죄를 향하는 마음과 세상 즐거움으로 채우는 오락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이 악한 것들의 노략질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수고를 통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앞에 다시 우리를 겸손하게 세워주셔서 참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기간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완전히 타락되었음을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고난받으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복되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2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김신희 성도 이미옥 집사님의 아들 초등부 김세아 어린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로원이라 한 산에 서시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망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아멘. 네, 아마 이렇게 잘 읽는다는 것은 되게 많이 연습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세아 어린이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이번 주 학가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14장 21절의 말씀 세 번 학가다 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도 이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눈짓으로 봄비와 같은 성령의 단비가 내리길 축복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에 다락방 사람들과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하며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 3월에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먼저 확진되는 바람에 나름대로 아이들과 거리 두기를 하고 지냈지만 이 코로나 확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코로나 확진될 때 제일 많이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이야 코로나 백신을 맞았지만 백신을 맞지도 않은 아이들이 어떤 고통과 아픔에 힘들어할까 되게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하루 이틀 열 잠깐 나는 것 같더니 그렇게 끝이 납니다. 걱정했던 것 비해 너무 허무해서 이게 끝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쯤 제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백신 3차까지 다 맞은 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육신은 참 못쓸 만큼 약했습니다. 코로나의 증상이란 증상은 다 왔습니다. 안 목사님이 저를 자랑합니다. 자기 주변에 증상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요. 며칠은 오한에 옷이란 옷은 다 꺼내 입으면서도 땀 뻘뻘 흘리며 추워서 이불을 덮고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잠을 깨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열이 좀 내려서 이제 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살짝 들 때 목을 누가 칼로 긋는 것처럼 고통스러워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침 삼키는 게 죽을 만큼 아프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지금 침을 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무기력하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중해서 일을 하려고 조금만 정신을 딱 집중하면 머리가 다시 아파옵니다. 일주일 잘 회복하면서 지내야겠다 생각할 때쯤 갑자기 장염이 옵니다. 장염이 너무 심해서 오한이 오고 머리가 아프고 급하게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고 뻗어버립니다. 그때 정말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 몸엔 기대할 게 없구나. 이제 끝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입술이 터지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퍼집니다. 온몸을 박박 긁고 싶은 욕구와 싸우느라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스테로이드 계통의 피부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니 가려움이 괜찮아지겠거니 생각했을 때 제 몸에는 스테로이드 약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부작용은 딱꼭질입니다. 우습죠? 처음에 딱꼭질할 때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주일날 안내하며 인사하다가 딱꼭질을 합니다. 주일날 성도님들 기도해 주다가 딸꾹질을 합니다. 민망하고 부끄러웠는데 그런데 밤에 딱꾹질로 잠을 자지 못하고 혼자 침대에 앉아서 계속 딸꾹질하는 제 모습을 보며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질병입니다. 그렇게 참 어렵다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만큼 힘든 것과 실제로 죽는 것은 다르다는 것 말입니다. 실제로 죽음이 오면 어떠할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전쟁의 영상을 보면 평상시처럼 운전하고 지나가는 차량이
갑자기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순식간에 차가 불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던 사람이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앞두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마지막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죽음과 거리가 멀지만 죽을 만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그들은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께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중요한 많은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고민하며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단순한 행동에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많은 설명과 부차적인 내용이 추가됩니다. 22장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방도로 죽일까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결국 방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 고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예수를 죽이자. 그렇다면 이들의 그 다음 고민은 무엇이냐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예수를 죽일까 고민합니다. 이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38절에 의하면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환호를 지르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시간을 아끼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다닙니다. 마치 우리 옛날 초대교회 때 한국교회 어른들이 먹을 밥을 싸가지고 말씀을 듣기 위해 열심으로 다녔던 그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이제 왕이 되실 것이라는 크나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꿈꾸던 소망과 비전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그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들이 저렇게 사랑한 예수를 어떤 명분으로 죽이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많은 비유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영적인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매일 하는 일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를 섬기는 그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매일 하고 있는 그 섬기는 일에 중심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그렇게 많이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감동과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그들은 혼자 다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 바로 하나님이 아닌 백성입니다. 정작 백성들은 예수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정작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해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조차 한계가 있죠. 백성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맞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많은 사역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왕이 되는 그 메시아 왕국보다는
예수가 왕이 되는 현실적인 왕국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현실적인 생각과 기대 가운데 자기만의 다른 꿈에 부풉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영적인 리더로서 그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며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온전한 소망들을 다시 이야기하며 가르쳐야 되는 것이 대제사장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 그들은 백성들을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서 깨우쳐 제대로 가르쳐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을 잘 가르쳐 주기보다는 오히려 백성을 조종하고 백성을 혼란스럽게 하려 합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몰두하는 것은 백성이 사랑하는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에 몰두해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무엇인가 몰두해 있을 때 그 아이들의 시선을 분산해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던지는 그 많은 해유책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정치질. 진리의 명분은 필요 없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진리가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들은 정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명분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명분을 찾고 정치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미 진리에서 멀어져 있고 이미 죄악 가운데 나아갔다는 그 표현 아닙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정치질에 맞춰 자신의 모든 마음이 몰두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의 그 마음 중심에 진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명분 없이 예수를 죽이면 백성은 밀란을 일으킬 것이고, 그렇다면 로마에서 백성들의 밀란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 유대의 종교계 인사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먹고 사는 걱정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창한 명분을 이야기하고 거창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 신앙도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아닌 그저 자신의 먹고 사는 육신의 안위가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우스운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 정말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고 다스리는 것을 알지만 사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제를 들여다보면 우리도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소명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며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이리저리 치입니다. 눈치 봅니다. 그 눈치는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윗사람에게 밉보일까 봐. 그러므로 내가 원치 않는 평가를 받게 되고 그 평가로 인해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또 최악의 경우 내가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며 직장 생활을 했던 그 시간들,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과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내 배를 두려워하는 나를 위한 두려움의 삶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두려움은 나의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것이 아닌 세상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 가운데 염려하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게 우리의 정확한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일은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지나가게 함으로써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 유월절은 구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어린 양의 피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배와 정욕을 위해 정치질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섬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린 양 예수를 다시 죽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우상 숭배로 또다시 예수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이 모든 정치질과 불의한 사람들 속에서 이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5세에서 74세에 이르기까지 죽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일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5세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혼자서 옷 갈아입고 양말 신고 씻고 가고 싶어. 반말입니다. 이 아이는. 6살 아이는 이야기합니다. 죽기 전 친구 안아주기. 20대를 넘어가면 대답이 조금 바뀝니다. 20살 청년은 얘기합니다. 다 부질없네요. 38세는 이야기합니다. 40층 이상 건물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64세의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주한테 할아버지의 존재를 각인시켜주고 가고 싶어요. 오늘 이제 죽음을 며칠 남겨놓은 예수님은 이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많은 사람이 죽기 전에 이야기했던 그 소원처럼 예수님은 흘러갈까요? 오늘 본문의 21장 3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나온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예수님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산에서 쉬시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뚜벅뚜벅 죽음이라는 어려운 문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지도 옆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일상이라는 그 삶에서 죽음이라는 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완벽한 신이지만 완벽한 사람인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고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일상을 따라가고 그 일상 속에 숨어있는 사명을 따라갑니다. 마치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말입니다. 3월에 하루에 2건의 입간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함께 오랜 시간 보아왔던 분입니다. 그렇게 삶의 의지도 강해졌던 그분의 모습이 제 마음에 함께 있고 또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모습도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병이 힘들어지며 쇠약해지던 모습도 그리고 임종 예배 때의 그 모습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입간에 들어가서 얼굴을 볼 때 느껴지는 아픔이 너무 크게 제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날은 장례가 끝나도 같이 아프고 같이 슬픕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아내와 함께하며 아내와 함께 그 감정에 빠져듭니다. 순식간에 저와 아내는 죽음과 그로 인한 생각과 여러 가지 염려에 빠집니다. 지금 제자학교 강의 중에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라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는 결국 두려움이 몸의 표현으로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그 증상으로 인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염려에 빠집니다. 공황의 모습이 나타나며 자신의 심장이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미친 듯이 뛰는 모습을 보며 걱정합니다. 이렇게 심장이 뛰다가 멈추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호흡이 제대로 안 되다가 호흡이 멈추어버리면 어떡하지? 많은 걱정과 염려가 결국 죽음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그 공황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담담히 서 있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분에게 죽음을 넘어선 사명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죽음을 당할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한탄도 억울함도 그분에게는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어린 양으로 그 자리에 서서 뚜벅뚜벅 자신의 죽음의 문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에게 두려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순간에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는 요한일서의 그 말씀이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한 모습일까? 바로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신의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 아닙니까? 세상이 하던 모습으로 정치질로 자신을 우상 숭배하며 다시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제약으로 나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아닙니까? 다시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신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 사랑 안에 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한다 말하지만, 정직하게 우리의 삶은 어떤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은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정직하게 우리의 배와 우리의 삶을 위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결국 우리도 가장 두려운 것은 나의 불행과 나의 아픔이고, 남들보다 더 편하고 안전하게 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두려움의 대부분은 내 배를 위한 두려움은 아닙니까? 가장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 사순절의 시간에도 매번 반복되는 일과처럼 이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보내고 우리의 절기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이제는 그 사랑이 마치 익숙하고 지겹다는 듯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오해하며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백성의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두려움을 사랑으로 이기시고 사랑으로 걸어가신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 없이 들어가는 무덤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순절이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죽음과 부활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그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경외함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 배를 두려워하고 내 삶의 안위를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그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죽음을 넘어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우리의 일상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의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주와 함께 죽고 사는 부활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